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많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이상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1절 2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이 마치 레바논의 영광,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처럼 회복될 거라고 합니다. 이 레바논, 갈멜, 사론은 대표적인 풍요한 땅, 또 숲이 우거진 땅, 생명을 창출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막이 변하여 그곳이 바로 꽃이 피는 정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땅,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생명하면 주로 심장이 뛰는 것, 또 뇌의 활동이 정지되지 않는 것, 그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심장이 뛰고 뇌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바로 그 심장과 그 뇌의 활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 말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이 뛰더라도 죽은 자일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왜 사람이 약한 손을 가집니까? 떨리는 무릎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손이 약해지고 떨리는 무릎을 가졌다 하는 것은 패닉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그 두려움, 극한의 공포 속에서 공황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가오는 심판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뭔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 허물어져가는 인간의 이성,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4절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죠. 누구인들 정말 굳세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누구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공황 상태에 빠질 때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안이 없다면 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을 누린다는 것,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막이 정원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듣게 될 것입니다. 신체 부자유자가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그가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체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예속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고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해방과 참 자유입니다. 바로 이 해방과 자유 사상은 히브리의 희년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희년 사상을 이어받아서 자신이 누구인가 소개할 때 내가 바로 이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때 약간 마음에 의심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에 의하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메시아라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소외된 자, 약한 자, 그 병 고치는 일, 이런 일들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참 침울한 표정으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말씀들을 이용해서 그 이사야에서 내다본 궁극적 하나님 나라에 회복시킬 진정한 메시아가 나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년해입니다. 이스라엘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7일째 되는 그 7일을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되어서 50년째가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의 해가 되면은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희년의 때는 모든 종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선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희년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 되는 주도적 일을 누가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구속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8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큰 대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 대로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로에 들어서는 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서지 못한다. 하지만 그 대로를 들어서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어떤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해방을 선언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자유인이다. 이것이 바로 가알, 구속 사상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이 속량은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합니다. 파다는 바로 적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가알이 되었든지 파다가 되었든지 이 말들, 구속과 이제 속량이라는 말은 진정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을 누가 가져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단의 지배하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 진정한 해방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통치하게 될 것이며 이제 맹수들 또 이제 약육하는 그런 어떤 동물들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 땅은 진정한 평화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여서 대적을 무찌르시고 심판하시고 그 승리 이후에 주시는 평화,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속받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대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처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참 마음이 기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엔가 소망을 두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을 변하여 그것을 진정한 생명의 땅, 그것을 진정한 안식의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우리에게 희년의 날, 그 하나님 나라를 선사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를 받으며 또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전국 끝나지 않았고 또 태풍도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운들은 저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암담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지만 주님, 이 청량수 같은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활력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자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하루 멋지게 잘 생활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